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오늘 설교가 딱 맞아서 참 기쁩니다. 설교 제목을 먼저 드린 게 아니거든요. 찬양팀은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로 준비를 하고 전 저런대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 한 성령이시라, 제게 주신 말씀과 오늘 찬양팀의 찬양이 이렇게 일치되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받을 복 세 번째 시간인데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그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 삶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다.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한다. 의학이 발달한다. 그러므로 곧 암도 정복될 것이다. AI가 나타나고 인공지능이 있고 로봇이 있고 그러므로 굉장히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라가 번영될 것이다. 어떤 분은 경제를 조용히 합니다. 경제가 풍요해야 된다. 경제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잘 되면 나라가 부강한다. 이렇게 각자 보는 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중요성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성경은 이 세상을 죄가 쌓이는 것으로 봅니다. 죄가 쌓여지고 있다. 여러분, 죄라는 건 한 번 생기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립니다. 처음 죄를 질 때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지만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세월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상대방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잊어버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할지라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쌓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비밀 어떤 파일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듯 지금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죄는 쌓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죄는 공중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죄가 점점 쌓여지고 있는가. 그런데 쌓여지면 어떻게 되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어느 날까지는 버티지만은 그 이상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죄가 쌓여질 때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돼지나 소처럼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 어떤 흉악한 죄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일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지시고 그리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없어지고 멀어지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를 내가 매일같이 씻어버리고 매일같이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이 6가지 복 중에서 4번째 복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누구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참되다 말은 중요하다, 반드시 성취된다, 잊지 말다, 보증된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결혼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 중요하지만은 이건 인생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역사에 오직 한 번만 있는 유일한 혼인잔치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있을 때까지는 굉장한 방해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고, 그리고 사탄들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뒤엎고, 이런 환난과 대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완성한 다음에 승리해서 배설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잔치의 청함을 받는 겁니다. 이 잔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7가지 복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니라 라고 두 번째 복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복을 얘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 14장인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그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한 옷을 입고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그 이마에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배울 자가 없습니다. 왜?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승리하는 자만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 배울 수 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는 그렇지 않죠. 4종류의 밭이 있었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떨기밭이 있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4종류,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과 야합한 음녀가 되느냐, 이 2종류밖에 없어요. 이 2종류로 인류는 분류됩니다. 이 세상에서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첫 열매,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온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 이 안식일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인데, 그날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확하는 그날, 바로 초실절이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속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바로 앞에 13장에
14장에는 그렇게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되더라.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하나 나오고 하늘에서 나오는데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 완전히 대비되죠. 14장은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인데, 그런데 13장에는 뭐냐? 이 땅에서 땅을 장악한 자가 있어요. 사단과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며 죄를 범할수록 마귀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쌓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흉내를 냅니다. 부활의 흉내를 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그 짐승이 우상에게 사단이 생기를 줍니다. 말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다음 절인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모든 자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표를 받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입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나 돈이 없는 자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지라도 마치 공산주의처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과 환난을 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의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옷 두 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10장 마지막 절, 이 마지막 부분이 10장의 34절 39절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과 함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선택할 때 줬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목숨이라는 게 혼이란 말인데 이 소울, 영어로 소울이란 말을 번역한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뭘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영생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복되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엇이 복된지를 정말 알고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생애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럴 때가 오는데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인 두 짐승이 맹렬하게 백성을 공격하고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에는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올해 1월 달에 1월 약 20며칠간 LA에 산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산불이 났는지요. 산불의 피해가요 400조입니다. 400조. 여러분 1조도 큰데 400조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400조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맹렬했는지요. 그 피해 지역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폭발될 때와 똑같았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그냥 불이 탄 게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런 재앙, 엄청난 재앙이 지금 세상을 덮고 있어요. 쓰나미나 산불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면 이런 환난과 지진과 재앙과 이 난리와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뭐를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환난이 심하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면, 역사를 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지만 2001년에 9.11 테러가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다 그럽니다.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전과 이적이 완전히 다르다. 2001년에 그 9/11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드디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세를 확장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이 왔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세상의 옷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전진해 나가는 그 사람, 그럴 때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새벽이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이렇게 16장 15절에 자기를 지켜 깨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바로 다음 절 16장 16절에 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다. 이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새 영은 성경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영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은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이들이 모아서, 왕들을 모아서,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연합이 더욱 될 거라는 거예요. 붉은 용,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탄이 세력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람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택한 사람도 자꾸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무너지고 마귀는 무너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네 번째 복인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이 19장이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태풍 부는 환란과 짐승과 모든 바벨론 무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무대가 이루어지는 게 19장입니다.
소위 할렐루야 무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제국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인생이 찬양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19장은요 4번의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4번의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할렐루야가 19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일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 첫 번째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2절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부릅니다. 세 번째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자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에서 네 번째 할렐루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세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말하는데 이번엔 허다한 음성 온 나라와 열방과 세계 족속에서 모이는 그 허다한 음성이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드디어 뭐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 일어납니다. 어린 양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드디어 하나님의 혼인잔치 축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축복이 선포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계시록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계시록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둡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모르면 포커스를 자꾸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얻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모든 정력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본 사람, 끝을 본 사람, 마지막을 본 사람, 알파 오메가인데 이것이 세상의 오메가거든요. 이거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깨닫겠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알면서 살겠죠.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죽는지가 나오니까 이 드라마를 알고 예언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까를 깨닫게 되겠고 그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내 물질과 나의 삶을 어느 것에 더 많이 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느 것을 소중히 최고로 여겨야 될까?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보면요. 유대인의 혼인 관습에 몇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요. 유대인 혼인은 어떻게 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감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저기 그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라반에 있는 글로 보내잖아요. 리브가를 선택하잖아요. 조건을 주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택하라.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감을 택해요. 그리고 신부감을 정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신부로 청함받는 걸 받아들일 때 뭐가 되냐? 약혼이 이루어져요. 이게 약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감을 택해서 청혼을 하고 그 신부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약혼이 돼요. 그러나 약혼이 되고 나서 결혼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신랑 신부가 떨어져 살아요. 그러면 신랑은 뭐를 하느냐? 신부의 몸값을 준비합니다. 신부한테 치를 몸값을 준비해요. 모자라면 자기가 어쨌든 나중에 더 결혼해서 더 떼우겠다고 해서 어쨌든 몸값을 다 준비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몸값이 지불되면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를 보느냐? 그 신부가 정혼한 신부로서 정숙한 행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신랑이 몸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신부가 정숙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은 그 신랑은 그 결혼을 파혼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성경은 이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구원사에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신부를 택합니다. 그의 신부된 자를 택해요. 그래서 신부된 자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음으로 둘이 약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신랑은 뭐합니까? 몸값을 준비해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게 지불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들은 마지막 혼인잔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이에요. 이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성도들의 소위 말한 옳은 행실로 거룩하고 정결한 혼인 예식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9절 바로 앞에 7절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의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날짜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뭐를 했어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호세아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지불했다.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감으로 우리의 모든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로 예수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약혼을 했어요. 값이 지불됐어요.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교회, 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순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내가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춘향전 기억하시죠? 춘향전과 비슷해요. 이도령과 약혼을 했어요.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도령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닙니다. 변사또가 있잖아요.
변섰다고 와서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춘향이는요, 이 내용을 기다리며 끝까지 이게 뭐예요? 소위 성도들의 옳은 행위, 옳은 행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이 나타나요. 두짐승이 나타나요. 세상 권력이 판을 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세상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핍박과 미혹과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길 축원합니다.